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유일한 단체죠. 고신대학교 태권도 선교학과 학과장으로 계시고 또 태권도 선교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귀한 이정규 교수님입니다. 이정기 교수님입니다. 저랑 같이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셨고 이 태권도를 통해 복음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력 있게 전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받고 특별히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학생들까지 같이 참여하였는데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이렇게 귀한 만남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꽤 참 오래전에 한번 방문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저를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참 박 목사님 신대원 다닐 때부터 늘 참 제가 좋아하고 존경했던 귀한 또 우리 동력자이기도 한데요. 또 이렇게 교회가 계속 부흥되고 아름다운 사역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온 교회가 따스한 사랑과 물질로 함께 해주셔서 열심히 태권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씀으로 말씀과 함께 또 우리 그동안 사역해 왔던 현장들도 함께 잠시 또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먼저 한번 잠시 볼 텐데요. 우리 고신대 태권도 선교학과 이제 학과 개설 17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고신대학교 태권도 선교학 학과장 이정기입니다. 저희는 2008년도에 세계의 비전과 또 자라는 우리 젊은이들의 꿈과 비전을 제시하게 세운 학과입니다. 현재 저희는 태권도 교육이단, 품새단, 시범단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매년 5개의 팀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과 또 꿈과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현장에 들어가서 시범 공연을 펼치고 또 국가대표 선수들과 친선 경기도 펼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고신대학교 태권도 선교학과를 통해서 함께 꿈을 나누가길 원하고 비전을 제시하길 원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좀 괜찮지요? 예.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부산의 영도라는 한 기슭에 세워진 작은 대학이지만 그러나 우리 순교자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세워진 대학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79년 동안 인도하셨고요.
우리 태권도 선교학과를 17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스포츠를 통해서 전문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참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해 국가대표 선수들을 7명, 8명씩 배출합니다. 오늘 뭐 천장이 좀 높아서 우리 시범단 데리고 한번 왔을 텐데 천장 뚫을까봐 언젠가 또 교회가 또 많이 부흥하셔서 천장이 또 높으면 우리 아이들 한 3, 4m 뛰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두 종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명예와 근세와 또 이름을 위해서 인생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어쩌면 그의 인생의 설교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인생을 걷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알아 참 나를 보내신 그분의 목적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과 돈과 명예가 있으면, 젊음이 있으면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신가를 알아 그분 앞에서 내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고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인생을 기꺼이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우리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사도 바울을 우리 소개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복음의 회방자였고 살인자였고 어쩌면 또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그런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그는 삶의 모든 것들을 정하고 결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는 주의 복음이 필요한 것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기꺼이 그의 모든 젊음과 삶과 인생을 쏟았던 그 아름다운 삶. 사는 성도들은 우리는 때때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드리고 헌신하고 다 쏟고 나면 인생의 마지막이 초라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바쳤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이 참 불쌍할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8만 년 선교사역을 다 마무리한 이후에 인생을 다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시점에 우리 하나님 앞에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본문이기도 한데요. 전제와 같이 나의 부흥이 가까워진 것을 그는 잘 아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순교자의 자리에 나아갔던 그 본문인데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위대한 고백을 쏟아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지난날에 달려왔던 삶을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음을 그는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날마다 그 목적지가 어딘가를 놓치지 않았음을 그는 감사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우리 하나님 주셨음을 그는 늘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살아온 삶이 때로는 온통 예수의 고난의 흔적이었기에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말미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로 그 삶을 마무리해가는 그 시점에서 잠잠히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죠.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재판장 되시는 주 예수 께서 친히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더라. 이 들어오면 내 씌워 죽게 들어왔나?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이 의의 면류관 내가 너에게 기꺼이 준비하고 있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자리에 벌떡 일어나 서 계시는 모습을 그는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마무리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환희와 감격에 찬 그의 인생의 마무리의 시간이었겠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한번 좀 여쭤볼까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가 누가 먼저 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 이 땅을 다 떠나야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안 떠나실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갈는지 알 수 없지만 물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이들이 조금 늦게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 주님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야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날이 되면 우리도 좀 멋진 말을 좀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 들어온다 내 준비한 이 의의 면류관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라고 우리 주님 준비하시는 모습 우리도 좀 바라보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소원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뜸해 줍니다. 이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타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오니 여러분들 이 의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기에 우리도 거룩한 욕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한편에서 우리의 삶은 그를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좀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될 것이고 1년이 모여서 10년이 될 것이고 10년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될 것인데 우리 하루의 삶이 어떤가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점검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워진 이 말씀에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거니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 가운데 어디가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어디가 우리가 천국이라고 편안하게 누릴 만한 미국이 그렇습니까? 스페인이 그렇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습니까? 홍수와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인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뭔가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바쁩니까? 피곤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는 오늘 이 마지막 때인 거로 선택하고 집중할 만한 하나님의 기쁨이 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오늘 가정이 정말 중요한 일들 많고 바쁜 여정 가운데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너무나 가까워진 이 마지막 때인 거로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기로 데려온 이 귀한 사역 앞에 우리는 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선교하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짧은 본문을 보면요. 오늘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교에 기꺼이 개입하고 계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7절 말미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교에 기꺼이 언급되고 계십니다. 10절 말미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에 기꺼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그 이전에 사람들이 고안하고 계획하고 기획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열어가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사이에 바로 하나님의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분들이 기분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열어가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영광스러운 사역인 거로 이 귀한 사역 앞에 생명을 거는 교회를 주님이 찾으시고 이 귀한 사역 앞에 마음을 다하는 가정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자면 벌써 만부의 문부터 닫지 않습니까? 초대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수많은 핍박과 환란이 민물처럼 그들에게 덮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 함께 주어진 것이 뭐였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죠. 오늘 권능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파워, 힘,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파워, 힘, 능력의 권능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입술을 열 때마다 여기저기서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시오니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만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남은 시간 가운데 복음 증가하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 예수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교가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삼일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멈출 수 없는 거룩한 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짧은 부분을 보면 참 재미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바울과 선교팀이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말씀 6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선교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선교한다고 폼 재고 뭐 가서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선교팀은 인생을 걸었는데 사람이 좀 막았더라. 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들의 길을 막았더라. 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 선교팀의 분위기가 굉장히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이 어찌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슨 문제냐? 수많은 경론들이 그 안에 펼쳐진 가운데 그들 가운데 결론은 야 성령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시면 우리 끝내야 되지 않느냐? 포기하자. 그렇게 성경이 마무리되는데 오늘 성경 그렇게 나오지 않죠. 그들은 다시 블루기아와 갈레아디아 땅을 다녀가 무시아피를 비두니아를 가고자 에스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시 2차 난관 앞에 부딪힌 것은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 또 한 번에 장벽 앞에 굉장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야 포기하자. 다음에 하지 뭐 라고 전개가 돼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들은 다시 정비에서 3차로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번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흔드시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터키 북쪽을 향해서 이 아시아를 진입하려고 했는데요. 예수의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밑으로 약간 흩어져서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번엔 남쪽으로 무시아를 향해서 두라로 내려오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흔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들 이쯤 되면 그들의 모든 상황들이 엉망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 목사님 한번 전도하고 선교하자 이야기했는데 교회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어쩝니까? 목사님 올해만 합니까? 뭐 내년에 가죠. 표정이 별로 안 바뀌시는데 뭐 우리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 우리 목사님 전도 한번 하십시다 했는데 가정에 조금만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목사님 오늘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안 되고 내일 뭐 다음 주 제가 합류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우리는 쉬울 수 있는데요. 이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 돼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교를 누구의 손에 맡기려 했는지 하나님의 선교의 계속성이 얼마나 중요한 걸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은 우리 바울 선교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바울과 선교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옥회할 할 때까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영혼을 보게 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본문 이 9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밤의 한상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에게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시는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형편대로 입맛대로 잘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는 때로는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열린 문을 향해서 우리에게 길을 떠나게 하실 수 있기에 우리는 주를 잠잠히 바라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 함께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한 사람만 한 가정에 이 말씀을 듣고 절들이 타는 가슴을 열고 이 문을 닫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고신대학교에 들어와서요. 저도 러시아 선교사로 15년 사역을 하다가 교단 선교사로 있다가 고신대학교 들어왔는데 저는 이렇게 러시아에서 사역하다가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잠시도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들 저도 좀 양복 입혀놓으니까 좀 괜찮지 않습니까? 교수로님들 뭐 월급 주는 것 같고 애들 뭐 조금 태권도 가르치면서 집에 잘 가라 하고 졸업장 하나 주는 거 그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15년 동안 선교지를 넘나드는 저를 하나님의 선교 현장에서 다시 한국으로 또 교단에 세운 것은
이 아이들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의 제자 세워서 주의 일꾼으로 복음 가운데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을 잘 알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전국 교회를 순회하면서 말씀과 태권도 시범이 함께하는 예배로 사역을 감당하고요. 방학 때가 되면 코로나 전에는 5개 팀을 나눠서 전 세계를 순회하고 이번 여름에도 3팀을 데리고 바로 방학 되면 출발합니다. 한 팀 출발하고 데려오면 두 번째 팀이 대기하고 있어 출발을 하고요. 이렇게 5번째 팀까지 갔다 오면 완전히 뭐 아프리카나 이 한국, 이 동남아나 이 여기저기를 막 움직이면 몸도 시차 때문에 많이 상하곤 하는데, 근데 갔다 오는 데마다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고 어쩌면 강한 장벽을 깨뜨려야 되는데 혼자서 전전긍긍하다 우리 팀이 들어가면요, 국가대표 선수들과 친선 경기도 펼치고 시장과 국회의원들도 동반되어지고 중요한 국가 행사들 뚫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우리 태권도 팀이 들어가면요, 온 학교가 일제히 문을 열고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태권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기에 그 역사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정말 저희가 특별히 태국에는 2팀을 종종 보내기로 하는데, 저는 태국의 현장 가운데 태국 의원들 이 불교권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보다도 더 많은 불교 사원이 있는 그곳에 그 아이들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지막 때 아이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아이들 손 들으라고 하면 여기저기 손을 드는 걸 보면 저는 깜짝 놀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도요, 복음 전하고 돌아왔는데 한 3, 4주 지나서 성도사님이 장문에 카톡이 들어왔는데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시범을 보였던 학교들 가운데 우리 고등학생들 여자아이들 4명이 그 교회를 찾아왔더라는 겁니다. 그 왜 왔느냐 그랬더니 그때 시범 보면서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좀 다니고 싶고요, 또 한글도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좀 4명이라 좀 숫자가 적습니까? 참 그런 보석 같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우리 우간다 다녀왔던 영상을, 우리 코로나 전에 다녀왔던 영상을 한번 잠시 볼 텐데요. 아프리카에도 다녀왔던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면 얼마나 감사하게 참 기쁨을 보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정한 시간 동안 빨리 좀 마쳐야 될 것 같아서 말을 좀 빨리 하는데 잘 따라오시죠? 원래 제가 좀 느슨한 사람인데 좀 이렇게 성격이 좀 급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데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빠르게 하는데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싶은 현장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데요, 우간다 우리 부산에서부터 출발했는데 비행기를 한번 4번 갈아타고 도착을 했는데요, 약 40시간 걸렸습니다. 우리는 돈은 없지만 시간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비행기 계속 갈아타고 도착했더니 밤낮이 12시간이 바뀌어져서 시차 차이 가운데 너무나 고단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이 그동안 우리는 어떤 시간을 격려하고 싶은 일들을 스케줄대로 움직이면서 우리는 참 열심히 우리는 돌아오며 아침 저녁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아이들과 하나님이 새로 고 가고 싶은 현장으로 저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한국에서 가져온 도복 중에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교회가 세워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일날 우리 선교사들의 교회에서 말씀과 태권도 시범이 함께하는 예배를
마지막에는 우리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저희는 여러분들 선교지에 2월달, 3월달 정도 되면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SNS로 또 연락을 해옵니다. 우리 팀 좀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 좀 지역을 좀 선교지를 섬겨달라는 요청이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3개 팀을 데려갔다가 나중에는 너무 선교지에 요청이 많아서 5개 팀을 나눠가지고 방학 내도록 사역을 감당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아프리카의 우간다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 팀에게도 좀 들어와 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제가 좀 3년 동안 정중하게 좀 거절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설교하면서 모금하고 우리 아이들이 용돈을 아껴서 출발하는데, 근데 동남아는 아무래도 좀 경비가 저렴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남미나 미주나 아프리카는 경비가 2배, 3배로 많이 드니까 제가 거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3년 정도 거절했더니 선교사님이 좀 삐지려고 합니다. 야, 다른 데 좀 다 가면서 좀 힘 좀 내지. 저 3년 거절하다가 나중에 죄송해서 그러면 한번 선교사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좀 선교 현장을 넘나들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것은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문제지, 주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뜻을 정했더니 정말 놀라운 것은요, 우리 부산의 우리 장전중앙교회 우리 고신교단입니다. 전화가, 목사님 저는 전혀 모르는데요, 우리 고신대 후원의 밤 한번 할 테니까 태권도 팀 데리고 또 와서 집회 한번 해라. 그래서 팀 데리고 와서 집회 한번 하고 제가 말씀 전하고 헌금 한번 했는데요, 교회 생긴 일에 이렇게 헌금통에 헌금이 많이 들어온 적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성교비를 그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운대 소명교회 우리 고신교회인데요, 한 권사님이 35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사역을 계시다가 명퇴를 하셨는데 퇴직금 받은 것 중에 일부 성교비를 보내고 싶은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 얼굴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 보내오셨는데요, 저희 20명 비행기 값이 정말 잘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저도 선교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경비 아껴서 선교사님 다 드리고 오는 것이 저는 참 행복한 마음이라 비행기를 한 번, 4번, 5번 갈아탔더니 한 40시간 걸렸는데요, 어떤 데는 한 10시간 넘게 체류할 때는 아이들은 막 핸드폰 잡고 있다가 막 잠도 자다가 너주 지루하면 막 신발 찾고 한쪽에 가서 시범도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여튼 갑니다. 가서 도착했는데 밤낮이 12시간 차이 나는 가운데 쉽지 않았습니다. 말라리아로 계속해서 모기에 이것도 공격도 저희가 신경 쓰였는데, 근데 선교사님이 사역을 진행하는 이 사역이 일정이 빡빡하게, 정말 선교팀도 잘 안 오지만 태권도 팀은 만나기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나 일정들이 빡빡이 잘 잡아 놓으신 겁니다. 근데 저는 선교사님이 2주 동안 15번 시범해달라 그러면 저는 20번 할 거 송판을 가지고 갑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한 번, 2번 하다 보면 선교사님이 굉장히 신이 나고 나면 뭐 성령께서 또 생각지도 않는 것을 자꾸 보여주신다고 이래가 시범지가 또 새로 생겨집니다. 그런 또 옆에 있는 또 선교사님들도 야, 우리한테 좀 보내달라 하면 또 이렇게 가야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수번 또 송판이 금방 동나는데, 그럴 때는 나중에 님들 바나나를 입에 물고 송판 이 대신에 이 바나나를 차다가 입도 차고 머리 위에 사과도 올려가 차다가 머리도 같이 차고 막 이래가 끝까지 사역을 섬겨 돌아오는데, 돌아오면 그런데 아이들도 많이 성장하고요, 그 선교 현장에 풍성해지는 이야기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어느 날 지혜 부족을 좀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뭡니까 했더니, 아까 영상에 나오는데 창을 얼마나 잘 던지는지, 근데 사람들이 악명이 높기로 유명할 만큼 살인하고 이게 이 남은 것을 약탈한다고. 그런데 그곳에요, 그 부족 중에 한 청년이 6개월 전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시작돼서 그분을 통해서 나무 밑에 그냥 이 긴 다리 하나 나눠가지고 10명 정도가 예배를 6개월 동안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뜨거움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2가지 주셨는데, 한 가지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왕복 10시간 넘게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비 쏟아지면 완전히 정글 썰어내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 2번째는 한 명이라도 창 던지면 안 되니까 안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가 프로그램 사역들을 계속 감당했는데, 당일 아침에 드디어 이제 지혜 부족을 향해서 출발한다고 25인승 미니버스가 도착했는데요. 근데 이 미니버스 보니까 앞뒤 간격 의자가 너무 좁은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간 아이들 중에 190 넘는 애가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요, 다루 펴지를 못해서 하여튼 휘어갖고 꼬개갖고 하여튼 억지로 쑤셔 넣어가지고 그냥 출발을 했는데, 근데 우리 한국처럼 들 휴게소가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글 한가운데 가서 먹으면서 함께 대화하면서 계속 길을 떠났는데, 근데 선교사님이 가시면 계속 제 옆에서
그날 우리 선수들 20명, 선교사님 가족들 3명, 원주민 2명, 통역자들, 그래서 25명 빡빡이 갔는데, 선교사님이 제 옆에서 오늘 많이 모이면, 그동안 10명 모였는데 많이 모이면 300명 모일 거다. 300명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오늘 빵하고 우유하고 선물 700개 싣고 가는데, 오늘 그렇게 300명 잘 복음 전하자는 이야기에서 저는 속으로 기도원에 300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실 건가 좀 기대를 갖고 갔는데, 근데 도착해서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보십시오. 자그마치 하나님께서 1,500명 하나님 모아놓으셨습니다. 저는 아까 이게 영상 보셨지만 마을 어귀에서 저분들 모여있는 게 처음에 죄송하지만 저는 큰 검은 건물이 하나 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서 도착했는데요, 이분들도 양쪽에서 의존한다고 막 불뚝불뚝 뛰시는데 오면서 하도 이렇게 좀 강력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좀 처음에는 쫄아가지고 땅 쳐다보고 이렇게 길을 끊었는데, 근데 중앙쯤 와서 잘 눈을 들어보니까요, 제 눈매도 한 눈매 하지만 이분들의 눈매도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들어와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시범을 보이고 사역을 진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분들의 마음을 어린아이까지 바꾸셔서 함께 뛰고 뒤놀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누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했고, 그런 가운데 선교사님 말씀 전하고 나오면서 당신들 사람들 죽이고 약탈하지 말고 땅을 좀 기증해라. 땅을 좀 기증하면 우물도 파고 씨앗도 심고 칩도 짓고 교회도 세우면 좋겠는데 땅을 좀 기증하라. 사실 6개월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명분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나오고 나서 이틀 뒤에 우리가 짐승들하고 쉬고 있을 때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땅 기증하라는 문제 때문에 우리 전 21개 부족장들이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 별로 명분이 없었는데 우리가 만난 그 이후에 너무나 그들이 감동을 받고는요, 부족장들의 21개 부족장들이 전체 모여서 아침 10시부터 토요일 날 회의가 시작됐는데 오후에 12시 가까이 되니까요,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땅을 기증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땅 얼마 기증하기로 했답니까? 했더니 121만 평. 만 평도 아니고 10만 평도 아니고 100만 평도 아니고 120만. 땅이 없어 잘 모르죠. 얼마나 크고 넓은지. 121만 평을 기증받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6개월 뒤에 잠시 한국에 놀 일이 있어서 제 학과에 촛불 예배를 모셨는데요. 참 악면 높기로 유명한 그 민족 6개월 동안에 6개 부족에 6개 교회가 하나님 세워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SNS 보니까요, 땅을 파는 일들이 계속 진행된 동시에 여러분들 지금은 벽돌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초중 고등학교 그것에 세워진 것이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태권도 하나를 갖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알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막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교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삼일째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는 즉시 순종할 때 주께서 새 역사를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단어만 볼 텐데, 떠나기를 힘쓰니라는 말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르시고 인정함이라. 자, 떠나기를 힘쓰는 단어와 인정함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바울과 선교팀이 우리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더니 드디어 준비된 영혼을 보게 하셨더라.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떠나기를 힘썼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대충대충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본문 이어서 10절 이어서 11절 보니까 그 이튿날 배를 타고 바로 네아폴리로 출발해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튿날 바로 배를 타고 직행했다는 거죠. 그곳에서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나서 그 연이 모체가 돼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17장에 넘어가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18장에 넘어가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19장에 넘어가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유럽 전체가 복음을 맞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전문을 났을 때 먼지 털듯이 아이고 그냥 한 사람 와서 떠들고 하나,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 앞에 성령께서 입술을 열 때, 그 복음의 입술을 열 때 성령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고신대학교 들어왔어요. 정말로 이 복음 전가하는 일들, 저도
아이들 태권도 가르치고 이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가운데서 결코 쉽지 않은 일들도 제가 맞이하고 이렇게 한대요. 교수가 이렇게 뭐 좀 강의만 하고 이러면 되는데 교회 가라 이야기하고 교회 갔다 왔나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고신대학도 참 좀 기도를 부탁드려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모든 기독교 대학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60% 이상의 불신자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밥 먹고 그냥 양복 입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저도 참 2년 전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애 계속 복음 전한다고 막 종교 강요한다 그래가 나쁜 교수처럼 몰고 이렇게 해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는 이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전 세계 수만 명이 죽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00만 명이 더 이상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화재와 홍수로 수많은 곳곳에 어려움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은 우리가 좋은 거 먹고 운동 많이 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만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저도 참 1년에 4, 50교회를 집회를 하는데요. 몇천 명 되는 교회도 가보고 작은 뭐 수십 명 교회도 가보지만 그러나 오늘 마지막 때 하나님 사용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많은 사람들 흔히 그렇게 합니다. 교회 사이즈가 커야 되고 성도들이 많아야 된다. 물론 그렇게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기에 제가 만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용하시는 교회는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심장처럼 절절히 타는 가슴을 안고 복음 가운데 설 때 주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요. 영상은 뭐 하나 또 남겨주고 다음에 또 와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사역지를 감당하면서 우리 고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불신자들이 60% 이상이 진행되는 불신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 79년 가운데 고신대학교 역사 가운데 3만 명이 넘는 기도 인재를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사수하는 대학으로 고신대학교가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태권도 선교학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전 세계 전문인 선교사가 필요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동일하게 믿음의 아이들이 계속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아이들 계속해서 참 장학금도 계속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우리 예수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결코 멈출 수 없는 사역인데 우리 아이들 밤 10시, 11시까지 훈련하는 가운데 저도 막 계속해서 애들 뭐 늦은 밤까지 애들 피곤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열심히 하라고 입에 침만 튕겨야 될 게 아니라 피자도 좀 사주면서 계속 저는 격려하면서 선교사로 키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홍콩에 또 선교사를 한 명 떠났고요. 내년에 또 4-5명 신학생으로 올해도 신대원 말씀의 사역지로 또 한 명 보냈는데 이 일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일들은 우리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예수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오니 함께 한 마음으로 돼서 마지막 영적 싸움에 능한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